보면은 애완견을 많이 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완견을 예전엔 풀어놨다가 이제는 고리를 매지 아니하면 개 줄을 묶지 아니하면은 벌금을 내지요. 근데 주로 보면은 주인과 그 애완견은 함께 동행을 합니다. 동행을 하면서 줄을 매달고 있는데 이 강아지는 자기 가고 싶은 데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가지 못해서 쩔쩔 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주인이 줄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강아지를 이렇게 긴 줄을 또 길게 할 수 있는 그런 연결 장치가 있더라고요. 길게 하면 강아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그러면 야 어디가 그래요. 우리 뒤에서 하루는 우리 회기역에서 이 교회까지 오는데 보면 골목에 개들을 많이 가지고 다녀요. 강아지를. 야 어디가 이 뒤 쳐다보면 사람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강아지 보고 그런 말을 해요. 붙들고 있는데도 이 강아지가 주인과 함께 예쁘게 가면은 참 좋은데 이 강아지도 밖에 나오니까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는가 봐요. 그러나 줄에 묶여 있는데 지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죠? 못 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묶여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가기는 어딜 가요? 가고 싶은데 가지만은 못 가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의 이 모든 말씀은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입니다. 왜?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입니다. 우리가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첫째 기도 내용이고요. 자, 18절 시작.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게 두 번째입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죄와 사망에서 나온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갈 데가 있다고, 다시 말해서 목적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을 알기를 원한다. 이 뜻은요, 뭐냐면은 출애굽은 애굽을 나왔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고 가나안을 들여가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출애굽했다 그랬죠. 애굽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애굽에 나온 걸로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나와서 어디를 가요? 가나안으로 가는 것.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 놓았습니다. 왜 꺼내 놓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바로 가나안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은 우리 모두가 다 감격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구원인가? 무엇을 위한 구원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이 많이 놓치고 있어요. 성경을 제대로 못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파라는 이름 들어봤죠? 구원파가 뭐예요? 구원파가 뭐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할 거 없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다. 이게 구원파예요, 한마디로. 구원파라는 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는 그냥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보답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할 일, 봉사할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기는 나왔는데 가나안에는 안 들어가고요. 홍해에서 전부 다 해장사하고 뭐하고 열심히 청소하고 홍해 거기에서 갇혀서 모두가 자기 열심히 하면 된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으면 가나안 가야 되잖아요. 홍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전도 봉사해야지요. 이거는 훨씬 모든 것의 부산물들이다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에베소서 4장 13절 오늘 성경을 좀 많이 볼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을 찾아보세요. 오늘 1장 읽었죠?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함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바로 구원의 목표입니다. 이게 구원 얻은 성도들의 현실이에요.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 다음에 뭐죠? 범사에 그 다음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구원한 그의 백성들을요 당신과 묶으신다 이거예요. 예수님과 그의 백성들을 묶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우리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머리가 원하는 요구하는 자리까지 오기를 요구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도록 머리와 몸으로 우리를 묶으셨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있는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입니다. 교회 성도들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된다. 이 뜻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없이는 혼자서는 충만하시지 않기로 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머리가 되사 우리와 예수님과 운명과 생명과 영광에서 묶어서 하나가 되도록 이끌고 가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구원 얻은 모든 성도들의 현실이요 축복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9절을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게 바로 성도의 현실이에요. 아시겠죠? 어떤 현실 속에 있다고요? 묶여있다. 절대로 우리는 버려지지 않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지지 않고 있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다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속 명령하시고 계시고 가르치시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순간도 그리스도와 우리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걸 알면 정말 하나님 자녀된 기쁨이 정말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9절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신앙은 결국 제가 늘 이야기했죠. 싸움이라 그랬죠. 무슨 싸움이라? 머리를 붙드는 영적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느냐 안 붙들고 있느냐 이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사 주님이 시키시는 것을 하는 것이라. 저는 이 얘기 속에는요, 주께서 우리의 신앙의 인도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근거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의 신앙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실패치 않으시려고 당신이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완성을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채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전문적인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이 성화는 거룩할 성자에다가 화자는 될 화자입니다. 성화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되고 있다는 거예요. 되고 있다는 건 됐다는 겁니까? 안 됐다는 겁니까? 안 됐죠. 이것이 바로 성화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성화가 되어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얻은 구원을 이 완성, 그리스도와 묶여서 성화의 완성으로 가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지금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인격적인 완성, 구원의 고급한 경지로 가는 댐잡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부름으로 구원받은 것을 보상하려는, 보답하려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답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겠죠. 돈도 있어야겠지요. 머리 큐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 남의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걸린 문제를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많은 성도들이 좀 혼선이 빚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을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9절로 가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욱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임이라. 자, 끝에요.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뭐요?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임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살으셔서 구원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임이라. 이것을 놓치고 있어요. 살으심으로 인한 구원 어디냐? 여기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우리를 묶으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은요. 순전히 구원은 공짜로, 완전 공짜로, 은혜로, 선물로,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구원을 받았다면 그럼 우리 할 게 뭐야?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어? 공짜로 했단 말이야. 그러면 내 삶이 이제는 공짜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성경이 하는 답은 무엇이냐? 구원이라는 것은 건짐받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왜?
죄와 사망에서 공짜로 꺼내줬는데 어디로 가라고? 어디로 가라고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에 거하지 말고 의의 병기로 너희를 하나님께 드려라. 에베소서 6장이 전부 한 이야기입니다. 죄에 거하지 말고 의의 병기로 너희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완성의 목적지로 하라고요. 왜 홍해를 갈랐죠? 그렇죠.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 그게 다예요? 아니죠. 어디를 가자고요? 어디를 가자고요? 그 가나안은 우리 보고 혼자 가라는 게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고 나오는 일도 주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그렇게 꺼내셨고, 저 가나안에, 우리가 소망하는 저 가나안에 가는 일도 주께서 당신이 우리와 함께 묶어서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가는 일에 이것은 환경과 조건만으로만 천국이 아니고 거기에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의 완성의 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시간으로서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께서 우리를 뭐라고 했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부족함이 없는 완성의 과정으로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그러면 우리 여자분들은 기분 나쁘게 왜 아들만 말하느냐? 다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식으로 표현하면은 남자면 여자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더 이상 말하면 제가 또 혼날 것 같고요. 성경적으로 생각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우리를 아들이라 부르는데 우리를 어떤 과정? 완성의 과정으로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2절 이 얘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바로 쫓아나오는가 하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느닷없이 이야기가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얻은 것과 가야 할 곳을 이야기하고 지금은 그건 뭐냐면은 바로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환난이래요. 우리가 얻은 것과 구원을 받은 것과 이제 저 가나안 가야 할 곳을 이야기하고 나서 지금은 뭐냐 이거예요. 바로 환난이라. 왜 환난입니까? 여러분 왜 환난입니까?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죠. 3절 말씀 읽었죠.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 연단이 비로소 소망을 만든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소망이 뭐냐? 바로 완성이다 이겁니다. 완성.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왜 이게 필요하냐?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가지는 믿음들은
더 커지고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든든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군인들이 혹한기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왜 받습니까? 단단함을, 힘을 얻기 위해, 군사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군대 이야기하면은 우리 양집사님 앞에서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현역이잖아요. 훈련을 왜 합니까? 바로 이 혹한기 훈련 아주 연단이에요. 힘들어요. 그렇죠?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더 깊어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하고 더 높아지기도 하고 더 뭐라고요? 강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셉의 일생을 잘 알죠. 지난 시간에도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때로는 우리가 오해할 때가 참 많아요. 요셉에 대해서. 여러분이 만일 요셉이라면 요셉이 17살 때 꿈을 꿨잖아요. 근데 부모 형제를 내 무릎 위에 꿇리라 하고 비전을 가지고 야심을 가지면은 정말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진짜라면은. 정말 자기가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만약에 우리 회사의 사장한테 내가 이 회사를 먹으려면은 내가 먹겠다 이렇게 선전 보고하겠습니까? 바로 쫓겨나죠. 근데 이 요셉이 참 철딱서니가 없잖아요. 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요셉은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개꿈이란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개꿈 같은 소리를 그냥 자기 딴엔 해버린 겁니다. 만약에 그 야심스러운 이야기를 했다면은 그건 바보 멍충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이야기했다는 것은요, 정말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 꿈을 지 맘대로 꾸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꿈을 지 맘대로 꾸는 사람은 없어요. 꿈을 다 꾸면서 TV 보고 고려와 거란의 전쟁, 이 꿈을 꾸면 이게 만들어집니까? 또 드라마 앞에 또 있더라고요. 뭐 또 내가 꿈을 딱 꾸면 각자 도생. 우리 집은 희한해 그게 착착 잘 나와요. 각자 도생. 여러분 꿈을 꾼다고 그게 나오냐 말입니다. 네. 꿈을 꾼다고 특별히 여자분들 결혼해갖고도 다음 주에 이제 부부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만은 꿈을 꾼다고 해갖고 멋진 백마탄 기사가 나한테 오냐고요. 예? 처음에는 콩깍지가 씌이고 해가지고 백마탄 기사로 보일지 몰라도 이제 제가 그 주례를 몇 번을 하잖아요. 주례를 하러 가면은 뭐 좋아합니까? 사람과 예예 그래요. 속으로는 좀 지나봐라. 살아봐라. 그러니까 그 하객들은 경험이 있는 하객들은 다 알잖아요. 겉으로 말은 안 해도 썩지 마라. 다 그런 말 하잖아요. 자, 요셉은 신앙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래도 지켰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신앙을 지켰는데 감옥에 갔잖아요. 이 감옥에서 그가 있었던 형편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편 105편 읽었죠. 잘 나오고 있잖아요. 18절에 보면 그 발에 착고에 상하며 몸이 매였다 했어요. 어디에? 쇠사슬에.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실은 이 원어를 살펴보면요, 이 몸이란 번역은 조금 오류가 있어요. 원어를 보면은 혼이에요. 혼. 여러분, 혼이 어디 있습니까? 혼이 여기에 있진 않잖아요. 여기는 있지 않잖아요. 저는 여기라고 생각을 해요. 혼. 히브리 원어로 혼이란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쇠사슬이 몸이 쇠사슬로 매인 게 아니라 혼이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거죠. 이걸 노골적으로 직역을 하면요, 혼이 쇠사슬에 깨였다는 거예요. 발을 깬다는 식으로, 구슬 서만을 깨야지, 이 말처럼 혼이 이 쇠사슬을 깨있단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나라 표현으로 아주 정확한 표현이 있어요. 혼이 정신이 없는 사람 있죠. 그걸 뭐라 그러죠? 예? 평생 원수가 아니라 혼이 나갔다. 그걸 뭐라 그러죠? 내자로 말하라니까, 당신과 나와 사이에 내자로 말하라니까 왼수라 하다가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아니 내 글자 그러니까 뭐요? 할머니가 1초 만에 대답이 나와요. 평생 왼수. 여러분, 혼이 나갔다. 혼비백산했다 이 말입니다. 혼비백산. 혼비백산했다. 이걸 뭘 의미합니까? 요셉이 자신이 처한 형편에서 믿음으로 극복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망연자실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고. 이게 뭡니까? 믿음을 지켜왔고 믿음을 지켜왔는데 내가 얻은 게 뭐냐 말이에요.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건 맞긴 맞는가? 그런 처지에 빠져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시편 105편 19절에 보면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가진 신앙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그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걸 말합니다. 왜 이런 혼비백산한 자리까지 저를 끌고 갔느냐? 왜요? 하나님이 저를 말씀으로 단련했대요. 혼비백산한 자리까지 끌고 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 삶의 현실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계시는 게 맞나?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말이 정말 맞을까? 이런 생각 여러분 안 해본 적 없죠? 정말 하나님이 내 길을 들어주실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인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만큼 사랑했다고 했는데 정말 그 사랑이 맞는가? 이런 대로 온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뭘 의미하느냐?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역경과 반대됨과 손해와 그로 인하여 갈등을 겪게 되고 부딪히고 망설이게 되고 고민하게 해서 평안할 때 가졌던 믿음, 형통할 때 가졌던 믿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평탄할 때 믿음이 더 좋은 것처럼 보여요. 형통할 때 더 좋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도 붙잡는 믿음이 되는 강하고 분명한 믿음으로 만드는데 환난이 필요하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환난을 당하면은 우리는 결국 선택을 하게 됩니다. 믿음을 지킬 것이냐, 이 구원을 계속 밀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완전히 때려치울 것이냐, 그만둘 것이냐, 그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럽게 가졌던 믿음으로 역경과 고난과 고민과 희생과 고통을 감안하고 감수하고도 지켜겠노라는 결론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것이 환난은 인내를 이기라고 한 겁니다. 이 인내라는 건 견디었다 라는 표현 이상의 경험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경험되어진다는 것은 강해지고 실력이 붙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인내는 어디로 갑니까? 연단으로 가는 것입니다. 연단이란 뭐죠? 결국 소망, 알짜배기만 남게 된다, 이거죠. 부스러기들은 다 떨어버리고 정금같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함에 있어서도 여기에 남아있는 분들이 진짜 알짜배기들이에요. 부스러기들은 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렘넌트예요. 남는 자. 불순물이 제거되어서 어디로 간다? 완성으로 간다? 이 말이죠. 이게 현실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하는 거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주께서 보고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나와 당신을 묶어서 이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신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내가 당하는 모든 일에 내 고민과 고통과 의심과 불만이 있을 때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기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3장 14절. 이러함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이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충만까지 하나님은 만족하시지 않으며 중단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어떻다고? 우리의 신자 현실은 죽었다고 복창해라, 이겁니다. 예수 믿으면 편하다? 편하지 않아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 믿으면 편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수준에 만족할 때까지 우리를 그냥 가만두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살아가면 그러겠습니까? 우리 예원이가 굉장히 몸살 알아요. 왜? 공부해라, 단어 외워라, 문법 해라.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야 하니까. 애들한테도 그렇잖아요. 아빠 따라해, 엄마 따라해. 엄마만 먼저 하면 아빠는 신경질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들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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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그죠? 그 수준까지 만들어야 되니까. 할아버지는 뭐예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기 이러면 할비, 할비 하고. 왜? 그 수준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데 힘드느냐, 편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하는 수준까지 오르게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간섭을 하신다. 이거. 강아지를 교육할 때 그렇잖아요. 아무래나
오줌 싸고 하면 됩니까? 계속 가르쳐. 화장실 가서 여기에서 쉬해 그잖아요. 왜? 주인이 원하는 수준에 이뤄야 되니까. 강아지는 힘든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성도들이 왜 방황합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내 결심과 내 진심에 대해서 왜 답을 안 주시는지, 내가 주를 위해서 어디든지 갈 준비가 되었는데 주님은 꼭 물귀신처럼 내 발목을 잡고 계시는지, 내가 잘 되는 꼴을 왜 못 보시는지, 꼼짝을 못하게, 헤어나질 못하게 할 일이 많은데, 주여 나를 보내시옵소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그런데요, 방 안에서 나올 틈이 있어야 아골골짝을 가든가 말든가 하죠.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보고 네가 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일하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1차적인 목표는 우리 자신의 완성이에요. 물론 우리가 완성되고 일할 수는 없어요. 일이 생겨서 일을 통해서 우리는 완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일이 우리의 유익을 주어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처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묶여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가긴 어딜 가입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묶어서 이 환난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가기를 원하심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묶여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욕심이 발발해서 내 맘대로 가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결국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의 장난이며 유혹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손에 묶여있다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고 묶여있던 인생이 어디를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빨리 항복을 하고 그리스도와 묶여서 완성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